할렐루야. 네. 네. 이쪽에도 좀 앉아주시지. 네. 더 이쪽으로 한쪽으로 앉으셨네요. 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 찬양 인도를 좀 잘했는데, 네. 주로 할 때는 이제 개척을 하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사실 찬양을 준비할 시간이 좀 이렇게 좀 없어요. 막 쪼들려요. 막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콘티를 짜고 한번 이렇게 들어보고 불러봐야 되는데 여러분 가운데 미흡했던 점 용서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44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에게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피곤하신데도 힘드신데도 여러분 또 수예배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주장사가 찾은 보화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말씀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시대 중동 지역에는 전쟁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윗의 시대를 봐도 많은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유대 땅도 계속해서 뺏고 뺏기는 그런 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자들은 정복당한 자들의 집에 들어와서 그들의 어떤 값진 보물이나 또 재산을 약탈해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유한 사람들은 그 귀중품을 그 약탈자들한테 뺏기는 게 아까워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밭이나 땅이나 그 속에 돈이나 보석을 이렇게 감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은 그 땅 속에 감추었던 보화나 귀중품을 다시 찾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쟁 중에 죽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보물을 숨긴 거를 누군가 가운데 얘기하면 이 보물을 훔쳐갈까 봐 아까워서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 보화가 밭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후손들도 그 밭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배경으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보화라는 것은 여러분 보물이라는 말이고 보배라는 뜻인데 자신에게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돈이 될 수 있고 어떠한 힘이 될 수 있고 어떠한 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봤지만 성경은 그 보화를 세상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치 있는 어떤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아예 처음부터 천국은 보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보화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보물, 보화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천국이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감춘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이 보물을 훔쳐가면 안 되니까 내가 그 밭에다가 의도적으로 이 보물을 숨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도 없고 드러나지도 않고 발견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발견되고 누구나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은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복음이라는 것, 우리가 찬송가 오늘 좀 전에 불렀지만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비밀이거든요. 비밀. 근데 요한복음 말씀 보면은 너는 내 친구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친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친구기 때문에 예수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그건 우리 입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고 너는 내 친구야 라고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분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면은 구원받은 죄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죄인인데 그분은 우리를 이렇게 봐주시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에서 왜 우리를 친구라고 했냐면은 비밀이 없는 거거든요. 친구는 비밀이 없는 사이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보화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복음이 감추어져 있단 말입니다.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이 아무나 찾을 수 있고 아무에게나 들리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만 이 보화가 발견되어지고 들리고 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보화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 보화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소풍 가보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보물찾기 해보셨잖아요. 그 소풍 가면 이제 막 보물찾기를 막 이렇게 뿌려놓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찾으려고 해서 그 보물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내 눈에는 보이는데 저기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를 그냥 지나가잖아요. 거기 보물찾기 내 눈에는 이만하게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그 큰 거를 보지도 못하고 지나가는 거. 그럼 얼른 가서 그걸 딱 잡잖아요. 그러니까 보물찾기 할 때도 알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당신의 뜻을 어떤 사람에게 알려주고 밝혀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견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눈을 크게 떠서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드러내주시고 보여주셔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은 보는 것 같지만 보여지는 것이고 말씀은 듣는 것 같지만 들려주시는 것이고 말씀은 아는 것 같지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존재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존재가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게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우리는 아는 거고 들려주시는 것만 들려주시는 것이고 보여주시는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 말씀에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기까지만 저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매일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한 좀 더 제가 더 알고 싶습니다. 더 깨닫고 싶습니다. 더 갈급합니다.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이제 숨겨놓는 거예요. 숨겨놓은 후에 집에 가서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 밭을 사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그거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이 밭을 사요. 궁금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사람이 이 밭을 갈다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했으면 이 밭주인이 지금 따로 있는 거거든요. 밭주인도 모르는 보화예요. 그러면 몰래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살짝 내가 가지고 오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양심에 걸려서 너무 귀한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게 너무 걸려가지고 이 밭을 다 산다. 그것도 여러분 밭주인을 속이려고 마음먹으면 그것도 얼마든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보화만 살짝 챙겨서 오면 되는데 왜 굳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샀을까? 우리 마태복음 13장 37절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여기 보면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라고 얘기해요. 이제 씨 뿌리는 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화가 지금 밭에 감추어져 있는데 그 밭이 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2주 동안 4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에서 밭이 어디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길가밭과 돌밭과 가시밭이 어디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심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밭은 세상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세상이라는 거. 그래서 길가밭과 지난주에 본 것처럼 돌밭과 가시밭이 전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밭은 세상이요라고 하는 말이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적인 세상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심령이라고 하는 이 마음밭에 뭐가 뿌려지는 거예요?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존재 안으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무엇이 돼가냐면은 점점 길가밭에서 가시밭에서 돌밭에서 좋은 밭으로 가는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 금방 내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금방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가는 과정,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과정. 그게 우리 가운데 잠깐 보면 인 거지만 포도나무가 포도주가 되는 과정, 오랜 시간을 연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다루심으로 말미암아 길가밭과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이 하나님 나라 좋은 땅으로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씨를 통하여 하신단 말이에요. 씨. 그게 씨내가 뭐예요, 여러분? 뿌려지는, 들려지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아요. 처음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우리가 봤지만 씨라는 것이 죽어있는 밭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한 알의 씨는 너무나 작아서 겨자씨 같은 씨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그것이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그 씨는 우리의 심령을 뚫고 들어와서 그 씨 안에 있는 생명의 근원이신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이 되어 저와 여러분의 가죽을 찌르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자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육과 영을 난도질하는 거예요. 그것을 밭을 기경하고 밭을 파헤치고 밭을 뒤집어 엎는다라는 것으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파헤치고 그렇게 기경하고 그렇게 뒤집어 엎으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보화가 발견되는 거예요. 보화가.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땅에 밭에 와서 뭘 했겠어요?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일을.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기경하고 밭을 막 파헤치고 뒤집어 엎다 보니까 보화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좌우의 날성검의 씨가 밭이라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밭을 파헤치고 기경하고 뒤집어 엎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씨를 내고 가지가 되고 열매가 되어서 이제 그것이 보화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에 들어간 씨앗이 껍질을 뚫고 나와 뿌리를 내리고 열매가 되는 것, 그것이 이제 보화로 감추었던 보화가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요. 내 심령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사람 안에 말씀이라고 하는 씨가 밭이라고 하는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연합과 일치가 딱
하나가 되는 것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성경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말씀이 나의 마음이 되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전부가 될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한 알의 씨앗이 콘크리트와 같이 딱딱하고 단단한 내 심령이라고 있는 죽은 밭에 떨어질 때,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단단한 콘크리트를 그 씨앗이 뚫고 들어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음같이 차디차고 단단한 그 흙을 뚫고 들어가서 빛이 들어오지도 않고 숨도 쉴 수 없는 그 안에서 이 씨가 껍질을 깨고 나와서 그 죽은 밭에 뿌리를 막 내리려고 할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뿌리가 막 단단한 뿌리를 막 뚫고 내려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땅도 아프다고 했잖아요. 땅도. 그 씨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밭도 아픈 거예요. 그 씨라고 하는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라는 밭이라고 하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며 나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까지 박살을 내는데, 어떻게 여러분 밭인 우리가 안 아플 수가 있고 고통이 없겠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까지 박살을 내지 못하는 말씀은 절대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지식이 되면은 나를 보지 못해요. 말씀이라는 검이 나를 찌르고 나를 부수고 나를 박살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 검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찌르고 다른 사람을 박살을 내고 다른 사람을 판대안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씨가 떨어졌는데 여러분, 어떤 씨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밭은요? 밭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씨가 떨어졌는데 여전히 나는 죽은 밭은 죽은 밭 그대로 있고 씨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말씀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톡에도 여러분 가운데 썼지만 이 자리에 나오는 게 귀하신 거예요. 정말 이 자리에 나오신 게 여러분 귀하신 거예요. 나을 수 없는 마음이고 나을 수 없는 감정이고 때로는 나을 수 없는 육체의 피곤함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복음을 듣는 것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 알 그대로 있는 내 밭 안에 그분이 한 알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뿌려주는 것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말씀을 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계속해서 당신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영적 할례를 이루십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주장하는 것들을 다 부수시고 박살을 내시고 그 자리에 씨앗이 뚫고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씨앗은 뿌리가 되고 그 뿌리가 나의 겉사람을 뚫고 말미암아 이제는 열매가 되는 그 지점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밭이라는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씨앗도 죽고 밭도 죽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일치와 연합이 되는데, 그것을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가늠하다 이제 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옷을 입고 있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여자는 죄인인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여자는 돌에 맞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에 의거하여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심판을 하려고 지금 돌을 들고 다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땅에다가 글을 쓰시는데 이 땅이 뭐예요? 밭이란 말이에요. 밭. 그럼 예수님 말씀이라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밭에다 글을 쓴다는 것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는 씨가 그 밭이라고 있는 거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 그 말씀이 지금 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뿌려지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들고 있던 돌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왜요? 아유,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 여자나 나나 다를 것이 없는 존재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귀하죠, 여러분. 그러나 항상 우리의 문제는 뭐냐?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저 여자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는 모든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나간다는 말은 안에 있는데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밖에 있는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나갔다고 하는 말은 지금 어떠한 공간 안에 있는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밖으로 옮겨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있었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었잖아요. 밭이라고 하는 그들 안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뿌리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나간 거예요. 어디로 나갔어요? 양심으로 나간 거예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신의 양심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밀이 지금 우리 가운데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양심으로 돌아간 것은 뭐냐면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들은 거예요. 저 여자나 나나 똑같지. 그냥 거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말씀 앞에 양심의 가책만 느낄 뿐이에요. 밭은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밭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마음이 변해야 되는데 밭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저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과 나의 다짐으로 나를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되나요? 여러분, 결단하고 의지하고 내가 다짐한다고 해서 나라는 존재가 바뀌나요? 밭이라는 내 심령과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과 다짐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여전히 언제든지 돌을 들어서 던질 수 있는 존재인데 내 의지와 결단으로 내가 죄 없는 자가 돼봐야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내가 정말 양심대로 한번 깨끗하게 한번 살아봐서 다음에는 정말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가봐야지. 그렇게 의지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 말씀 앞에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면 죄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죄 없는 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면 나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존재가 나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데 전부 다 죄 없는 자가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이 율법 앞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율법 앞에 더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죄 없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내가 그 여자한테 돌을 못 던졌지만 지난번에 내가 죄가 있어서 그 여자에게 돌을 못 던졌지만 이번에는 꼭 돌을 던져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전부 이렇게 말씀을 들어요. 늘 우리가 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맨날 똑같은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죄를 지면은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겠습니다. 주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내 의지와 결단을 하는, 주님 한 번만 용서해 주면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않겠습니다. 근데 똑같이 우리는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굴리고 있잖아요. 그 지금 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밭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정말 다음에 이런 똑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돌 안 던질까요? 아니요. 우리는 돌을 들고 있어요, 항상. 그리고 기회가 되면 이 정죄할 자 없나? 이 돌을 던질 자가 없나?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왜냐하면 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 없다고. 군중들이 말씀을 듣고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는 이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어요. 여인은 왜 안 나갔을까요? 이 여인은 현장 중에 잡혀왔단 말이에요. 옷을 홀딱 벗긴 채로 잡혀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다 드러난 거예요. 죄 없는 척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벌거벗자.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겉옷과 속옷을 다 벗었잖아요. 죄 없는 척을 할 수 없어요.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죄 없는 자가 돌을 쳐서 죽어라? 이 여자는 율법에 죽은 거예요. 율법에서 돌을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가버렸어요. 움직이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못 움직여요. 다른 사람들이 나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말씀의 율법에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 말씀이 자기의 죄를 까발릴까 봐 너무나 그게 두렵고 창피해서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율법 앞에 이미 죽은 자고 죄인임이 드러났고 불에 맞아 죽어야 할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안 나갔단 말이에요. 이 여자는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디 있는 거예요? 여전히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씨라는 말씀과 죽어있는 그 죄인이라는 밭이 만남으로는 그 일치와 연합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에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간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양심이라고 하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법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결단하고 다짐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나를 비워야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를 정말 비우고 내려놔야지. 근데 비우고 내려놔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 안 바뀌어요. 안 비워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낮아져야지. 그러면은 더 낮아져야지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차 있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야지. 그러면 더 겸손해야지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워지지도 않고 낮아지지도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나를 비웁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낮아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역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명하려는 도구들로 쓰는 게 바로 우리라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게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양심에 갇혀서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키고 네가 있을 곳은 그곳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아니야 라고 우리를 끌어오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전부 찾아다니시잖아요. 여러분, 양 한 마리가 뭐가 중요해요? 99마리 있는데 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버리는 그 양이 뭐가 중요해요? 한 드라크마가 뭐가 중요해요? 아버지를 죽은 존재로 생각하며 집을 나간 그 아들이 뭐가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너 그 마음으로는 절대 안 돼 라고 하면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는 안 변해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결단하고 다짐해도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마음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분이 나라는 존재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존재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바꾸셔야 되는 것입니다. 돌을 던질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 없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우리의 심령을 향해서 돌을 던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나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까지 박살을 내시는 거예요. 이 돌이 뭐예요, 여러분? 돌판,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 돌판을 들고 와서 금송아지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를 만났을 때 그 돌판이 거기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박살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화가 되는 것이고 그게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보화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를 말하는데 내가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이 된 그 존재를 보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보화야, 나는 천국이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 솔직히 그렇게 말하기가 부끄럽잖아요. 내 삶을 보면 늘 엉망진창이고 진짜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보화라고 이야기하고 너는 천국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분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시간 안에 쓴 그 모든 것들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세월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는 부하라고 얘기하신. 욥이 여러분 욥기 보면은 동방에 의인이 있으니, 뭘 하지도 않은데 의인이래요. 우리가 뭔가를 했으면 이래서 욥이 의인이구나 라고 하는데 욥기 말씀 보면은 동방에 의인이 있으니 그냥 그를 의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일단 의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의 시간에서 이미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를 깎아 가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4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 이제 보화라고 하는 이 원문의 뜻은 특별한 소유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특별한 소유. 그리고 발견했다라고 하는 이 뜻은 찾아냈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예. 그러면 무작정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소유를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당신이 택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야, 너는 나의 하나님 나라야,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줬어, 내가 네 안에 말씀을 줬어, 그래서 너는 나의 특별한 존재라고 하면서 나는 내가 봤을 땐 아닌데, 내가 봤을 땐 부끄럽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존재인데 그분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말씀이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놓으신 천국을 보고 당신의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당신의 소유를 다 팔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게 뭐예요? 당신의 목숨을 주신 거예요. 그분이 당신의 목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소유를 팔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십자가 사건 전에는 이 말씀이 돌판에 쓰여져 있었어요. 밖에 있었단 말입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밖과 안은 거리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육체와 육체는 거리가 있어요. 아무리 코를 맞대고 있어도 요 많은 0. 몇몇 멸의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육을 떠나서 너희에게로 들어간다고 한 거예요. 그 조그만한 거리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완전한 일체가 되기 위하여서 그분이 법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보배와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가운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그렇죠, 우린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질그릇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흙이에요, 밭이에요. 그런데 이 보화를 질그릇 우리가 가졌대요. 그러니까 이 보화가 없으면 그냥 아무 쓸데기 없는 질그릇인데, 그냥 버려지는 그런 질그릇인데, 그 보화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큰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찾아내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화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비유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입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제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나 지금 여기 진주장사 이야기나 같은 건데, 다른 점이 있다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보화가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에서는 진주가 천국이가 아니에요. 진주가 천국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가 천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동일하게 발견함에 이제 나오죠.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진주 장사가 이제 찾아 나서는 거예요. 뭘요? 진주를요. 어떤 진주요? 극히 값진 진주. 흔하지 않은 진주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흔하지 않은 진주라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막 값어치가 있는 그런 진주일까요? 어떤 게 흔하지 않은 값진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진주장사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봤을 때, 야, 이거 진짜 좋아 보이는데? 근데 그 장사하는 사람이 봤을 때 자기 그 사람의 눈에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가장 좋은 진주고 값진 진주인가? 그 진주 장사의 마음에 합당한 진주. 그 진주 장사의 눈에 들어와야 하는 진주. 장사꾼은 여러분, 우리 다 여러분이 사업하시잖아요. 비싸고 좋다고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남아야 돼요? 이익이 남아야 되잖아요. 이익을 남기는 게 장사의 목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싸고 좋은 진주라 할지라도 장사꾼의 눈에 들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쓰레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역설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못생기고 아무리 상품 값어치가 없는 진주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볼품 없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학력도 없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아니하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진주 장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다고 말씀하시면, 그분이 너는 나의 자녀라고 얘기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극히 값진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보화도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처럼 진주도 진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진주 장사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천국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져요? 조개 안에 작은 돌이 들어오고 모래알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그게 진주에게는 아픈 거예요. 예. 그 작은 돌과 모래알이 그 조개 살에 닿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조개 살을 살갗을 찢고
그 조갯살 안에 베고 그 조갯살을 후벼 파고 상처가 나고 고통이 나오죠. 그 조개를 보면은 그거를 그 이물질을 계속 내뱉으려고 내뿜으려고 막 그 입을 벌리고 막 하잖아요. 근데 안 나가요. 왜 안 나간지 아세요, 여러분? 모래알하고 이 작은 돌은 아픔을 몰라요. 거기가 편안해요. 아픈 거는 조개가 아픈 거예요. 힘든 거는 조개가 힘든 거지, 모래알과 작은 돌은 아픔도 모르고 고통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그런 고통이 계속 가는 거예요. 조개한테는 아픔이지만 어느덧 이 모래알과 어느덧 이 작은 돌이 무엇이 되냐면은 조개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이물질이었어요. 모래알이고 작은 돌이었어요. 그런데 조개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품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살갗을 찢고 우리가 그분에게 고통을 주고 그분을 베고 후벼팜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뱉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고 입을 다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세월이 지난 후에 아벨과 그의 제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모래알이 진주가 되고 이 작은 돌이 진주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조개가 그 안에 생명을 넣어주신 거잖아요. 조개가 작은 돌과 모래알 안에 자기의 피를 공급하고 자기의 영양을 공급하고 자기의 살을 공급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죽어있는 밭 안에 그 씨가 자기의 영양을 집어넣고 자기의 피를 공급해서 진주를 만들고 밭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갈고 닦아서 값진 진주가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택해 주셨고 그분이 나를 발견해 주셨고 그분이 나를 참아 주셨고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값진 진주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쓸모없는 모래알로 볼 수도 있어요. 신앙이 없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거친 돌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복음이 들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진주 장사하시는 장사꾼이 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장롱 속에 처박혀서 빛을 보지 못하는 폐물이나 값싼 액세서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극히 값진 진주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46절. 이 장사꾼이 어떻게 하는지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도 보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판대요. 자기의 소유가 뭐냐면은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찾으시고 발견하신 그 저와 여러분에게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파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팔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곳이 천국이고 그곳이 성령님이 임하는 장소고 거기가 복음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말씀 결론 짓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 예화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바퀴벌레 좋아하는 사람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바퀴벌레가 나타나면은 우리는 다 혐오하고 징그러워서 빗자루로 때려서 죽이든지 아니면 발로 밟아 죽이든지 아니면 독한 약을 뿌려가지고 그 바퀴벌레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바퀴벌레의 입장에서는 바퀴벌레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는 거예요. 바퀴벌레 입장에서는 지금 나를 빗자루로 내려치는 저 사람에게서 나를 발로 밟으려고 하는 저 사람에게서 어디로 가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을까? 방향을 정하는 것 외에는 바퀴벌레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그 바퀴벌레의 의중이 보이지 않아요. 얘가 지금 살려고 이리 도망가려고 하고 저리 도망가려고 하는구나, 그런 극렬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그 바퀴벌레는 밟아버려야 되고 죽여버려야 되는 혐오스럽고 징그러운 존재란 말입니다. 살기 위해 아둥바둥 이리저리 도망치는 바퀴에게 어떠한 사람도 극률함과 연민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왜요? 바퀴벌레니까. 바퀴벌레는 죽어야 하니까. 근데 이 바퀴벌레가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바퀴벌레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었고 내가 그분을 찾은 것도 아니었는데 바퀴와 같은 나라는 존재 안에 내 인생에 그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살리신 거예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퀴벌레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품 안에 안기게 된 거예요. 오늘 징그러워 여러분, 여러분 바퀴 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품어주신 거예요.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우리 여전히 바퀴벌레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해. 바뀌지 않아요. 나는 여전히 혐오스러운 바퀴벌레인데 그분은 그 바퀴벌레를 사랑으로 보시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더 깊은 하수구를 찾아요. 더 냄새나는 곳을 찾아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이 말씀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이 말씀에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더 깊은 하수구, 더 냄새나는 그런 하수구, 거기서 나는 더 빠른 바퀴벌레가 되고 더 힘센 바퀴벌레가 되고 더 징그러운 바퀴벌레가 되고 더 혐오스러운 바퀴가 될 거야. 우리는 그렇게 그분의 사랑을 외면하고 그분의 사랑을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거지.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야, 너 잘했다라고 그의 하나님 되신 게 아니잖아요. 불순종했고 마누라 팔아먹고 하나님의 언약 믿지도 않았고 두 번째 또 팔아먹고 임신까지는 또 팔아먹고 야곱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런 존재의 하나님이 되신 게 그들이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은혜로 그들을 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생에 성공했고 나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나의 자녀가 속을 썩이지 않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은혜를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그건 바퀴벌레 되는 거예요. 더 힘세고 이 생에서 내가 더 빠르고 더 혐오스러운 바퀴벌레가 되는 거야.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바퀴벌레 같은 존재예요. 그분의 눈에는 당신의 아들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내 안에 씨를 뿌려주셨고 그 씨가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셔서 내 안에 뿌리를 내려주셨고 작은 돌과 모래알같이 아무것도 쓸모없는 나를 품으셔서 진주로 만들어 주셨고 나와 함께 살기 위하여서 냄새나는 하수구와 습하고 어두운 곳에 내가 있는 곳으로 나를 찾아다니면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은혜 앞에 머물러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은혜를 아는 우리가 그냥 묵묵히 그분 앞에, 말씀 앞에 있는 것을 그분이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여러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숨 쉬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말씀의 교회에 와서 이 정말 보아라고 하는, 보배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하고 제일 잘했다는 게 개척을 하고 여러분 앞에서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게, 보아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씨만 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밭도 일하는 거예요. 씨가 하는 것이 밭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 앞에 머무르고, 이 말씀이 정말, 저는 그런 분 보고 싶어요. 이 소망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제가 부담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것이 있겠지라고 그냥 그 말씀 앞에 그분이 하실 일을 묵묵히 기다리는 거, 그리고 들려지는 그 말씀이 너무 귀해서,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목양실 얻을 때는 하나님께서, 물론 제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똑같은. 근데 저한테 기쁨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 하나 탁 터뜨려 주실 때 너무나 귀해서 제가 저기서 무릎을 꿇고,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귀해서 막 눈물 흘리고, 근데 그런 모습을 저는 여러분 가운데서 보고 싶습니다. 정말 보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의 교회라는 이름 그대로 정말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요. 은혜가 은혜 되도록, 그 은혜가 일하시도록 여러분 좀 같이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나의 자격증으로 삼지도 마시고, 은혜를 평가하지도 마시고, 그 은혜를 증명하지도 마시고, 자격 없는 우리라고 생각하고 그저 그분이 주시는 말씀 앞에 거하시고 감사하고 그분만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